감옥에 갇힌 두 사람 곧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이 저마다 달랐다. 다음 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갔는데 요셉은 그들에게 근심스러운 빛이 있음을 보았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혀 있는 바로의 두 시종장에게 물었다. 오늘은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들은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날은 바로의 생일인데 왕은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풀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 불려나갔다. 바로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시종장은 직책이 회복되어서 잔에 술을 따라서 바로의 손에 올리게 되고 빵을 구워 바치는 시종장은 매달려서 처형되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몽하여 준 대로 되었다.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창세기 40장 5절에서 8절 그리고 20절에서 23절 말씀. 구약 성서에서 요셉만큼 삶의 부침을 거듭했던 인물이 또 있을까요? 요셉은 사랑받는 늦둥이 도련님으로 태어나 색동옷을 입고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다가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애굽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애굽의 유력자 친위대장 보디발의 총애받는 종이 되어 그의 집안 살림을 도맡게 되는 보디발 가문의 책임시종이 되었습니다. 다소 나아진 신분은 그러나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보디발 아내의 모함은 요셉의 입장에서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일일 것입니다. 그는 주인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 또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 자리를 피한 것인데 그야말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과거 형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 고초를 당했던 이유가 자신의 성숙치 못한 성품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번 일은 어떤 면으로 보아도 요셉의 억울함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외적 신분과 처지가 이렇듯 삶의 고비고비마다 위기에 빠진 듯 보이지만 그에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삶을 건지신 이가 단연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귀히 여기시고 요셉을 통해 당신의 약속을 이어가리라 마음먹으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미디안 사람 손에 떨어졌을 때 그를 다른 곳에 팔거나 해하지 않고 바로 친위제장 보디발에게 넘기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당신의 위대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저 떠먹여주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사랑스러운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분명 그의 성품은 서툴고 어리숙했으며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요셉을 점점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왔을 때 요셉은 삶의 희망을 완전히 놓아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 성실히 임했습니다. 보디발의 눈에 뜨게 된 것도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철부지 요셉이 점점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본문이 창세기 39장 3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보디발조차도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라는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석바지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단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시작했지만
그는 감옥 안에서도 돋보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타 다른 죄수와 달리 고결했고 누가 보아도 죄가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감옥도 그 안에서 나름의 사회를 구축하고 있었는데 요셉은 감옥의 이런저런 일을 운영하는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전락한 것 같았던 요셉의 신분이 감옥 안에서도 그 감옥의 살림을 맡게 되는 일종의 감옥 관리자가 된 것입니다. 이 또한 단지 요셉의 능력과 재능으로 말미암아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는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음을 잊지 않고 기록합니다. 다시금 찾아온 절망의 순간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요셉의 성정은 또 한 번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 간수장을 도와 감옥 살림을 도맡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로왕의 시종장 두 사람이 감옥으로 내려왔습니다. 한 명은 왕에게 술잔을 따르는 시종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었습니다. 이 두 시종장은 황제 바로 곁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이자 바로가 직접 먹는 음식을 만들어 올린다는 점에서 왕의 최측근 인사들입니다. 다시 말해 정치적으로 상당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두 시종장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유는 그 두 사람이 꾸었던 꿈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그 꿈을 이야기해달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그 꿈의 의미를 알려주실 것이라 말했습니다. 먼저 술 맡은 시종장이 꿈을 말합니다. 세 가지의 싹이나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열려 그 집으로 바로의 술잔을 채웠다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꿈이 길몽이며 당신이 곧 복권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술 맡은 시종의 손을 붙잡고 당신이 다시 바로에게 서게 되면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합니다. 두 번째 꿈, 즉 빵을 굽는 시종장의 꿈은 불행히도 흉몽이었습니다. 그 꿈의 결말은 처형이었고 놀랍게도 요셉이 말한 날이 되자 바로는 술 맡은 시종장에게는 복권을, 빵 굽는 시종장에게는 처형을 명했습니다. 이제 요셉은 꿈 해몽의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높이며 술 맡은 시종장의 도움으로 자신의 억울한 처지와 신분 또한 회복되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단련과 훈련이 이토록 가차없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매서웠습니다. 23절에 창세기 기록자가 말하길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라며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요셉의 삶에 또다시 시련과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갔을 때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샀을 때에 이은 또 다른 시험이었습니다. 지난 시련 역시 각각 나름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겠지만 이 세 번째 시험은 어쩌면 요셉에게 가슴 시리게 힘겨웠을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시종장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 시종장이 약속한 대로 요셉을 회복시키시고 그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줄 것이란 희망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빼앗기는 것은 어쩌면 가장 가혹한 시련입니다. 더 이상 어찌해볼 힘이 생기지 않게 되며 생을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무서운 힘이 바로 희망 없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41장 첫머리에 그 사건이 있은 후 무려 2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말하고 있으니 요셉의 시련의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요셉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요셉은 희망을 버리고 자포자기했을까요? 우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 무척 괴로웠을 그 2년의 시간을 결코 허투루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감옥 관리의 일을 성실하게 해내며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 애썼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상인의 손에서 그를 건지셨고 감옥이라는 엄혹한 삶에서도 그를 한 번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요셉은 허영 많고 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어린아이에서 점차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고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의 책무를 맡을 만한 성품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이어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될 준비를 막 마치게 되었습니다.